오늘 나눌 본문은요,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입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보던 대목인데요. 요한복음 14장 15절. 혹시 뒤에 쏘을 수 있어요? 그 성경 말씀을 좀 쏘아주면 불쌍한 영혼들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굿. 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고 그분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을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분은 진리의 성령이라 세상은 그분을 보지 못하고 알지도 못하므로 그분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그분이 너희 안에 계시고 너희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너희는 그분을 아는 것이다. 나는 너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너희에게로 다시 올 것이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더 이상 나를 보지 못할 것이나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그것은 내가 살고 너희도 살 것이기 때문이다. 그날에는 내가 내 아버지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내 계명을 가지고 그것을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고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아멘. 이게 참 희한하게 오늘 본문 말씀하고 오늘 그거 찬양하고 비슷한데 서로 의논한 적 없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한 영이라 이렇게 같이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금요일부터 감기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이게 집회를 앞두면 제가 지난번에도 감기로 고생했는데 몸을 이제 관리하느라고 아주 조심하고 이제 있어서 컨디션은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제 하루 종일 제 입에서 흥얼거리던 찬송이 있었습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다 아시죠? 제가 어렸을 때 불렀던 찬양인데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제가 이 찬양을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제가 노래하면 다 왜 썰렁해요? Yeah, that's what I said. I was singing all day yesterday. 이 노래를 하는데 어디서 딱 걸리냐면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가사가 사람들이 어찌 아를 줄을 모를까? 그러면 기도할 줄을 모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이게 작사를 쓴 사람을 보니까 아일랜드 사람인데 어떤 아름다운 여자와 약혼을 한 상태에서 여자가 죽었대요. 그래서 그 여자를 읽고 난 뒤에 평생을 싱글로 살면서 주님하고만 살았다는 그런 참 전설적인 스토리 같아요. 저는 4년 만에 결혼을 해버리고 했는데 이 사람은 그 약혼자가 죽었는데도 평생간 혼자 살았대요. 그런데 이 가사 내용에서 주께 고함 없는 거로 복을 받지 못하네. 이 찬송을 하면서 밤새도록 제가 이제 그거 좀 쉬어야 되기 때문에 계속 쉬고 또 아무 그거 이렇게 막 오일을 바르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복은 어떤 모양이라도 좋은 것이잖아요. 복은 어떤 것이라도 좋은 것인데 우리들은 왜 구하지 않는다 할까? 왜 복을 싫어하는 사람이 없는데 이 찬송에서는 왜 구하지 않는다 할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기도라는 모양으로 적어도 복은 구할 텐데 좋은 거니까. 복은 좋은 거니까. 요즘 저희가 목요일날 기도 훈련을 하고 있어요. 그 기도 모임보다도 기도 훈련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그러니까 기도를 할수록 기도가 어렵다라는 걸 우리가 다 느끼고 있어요, 지금.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기도 모임에 만나면 그냥 적어도 우리가 그 코리안 프레이 같으면 방언으로 다다다다 써 올려야 되는데 점점 갈수록 우리가 지금 기도가 어렵구나. 왜냐하면 이제는 우리가 기도의 결론이 어찌해야 되는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할수록 기도가 점점 어렵다라는 거. 근데 기도 가운데는 아예 기도를 안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아예 또 기도를 자기 필요한 것만 하고서 땡 끝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 무슨 기도를 하는지도 모르고 방언으로 그냥 이 방언으로 중얼중얼 이게 그 소리만 내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것이죠. 있죠. 제가 봤죠.
방언 기도라는 소리에 입은 소리를 내고 눈은 성경을 보고 손은 또 따로 움직이는 이런 멀티태스크. 우리 교회 안에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나의 원하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을 움직이려는 기도. 내가 원하는 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저 사람 미우니까 저 사람을 좀 벌 주세요 하는 그런 그 싸가지 없는 기도. 하나님 마음을 움직이려는 기도. 근데 어떤 기도든지 우리의 기도는 어린 양 앞에 엎드린 장로님들, 그 24장로들의 손에 있는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에 내 기도가 들려 있나 없나? 그 24장로가 들고 있는 금대접 안에 내 기도가 들어 있나 없나? 그게 중요한 것이지 내가 어떤 기도를 하느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를 하기 위한 기도는 아마 우리가 정말 기도를 하기 위해서 기도를 하는 것은 아마 우리가 노래방 가서 감 한 빽 지르는 거하고 똑같은 효력이 있을 거예요. 그런 효과는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왜 마치 한국에 교통사고 나면 목소리 큰 놈이 이긴다며요. 그러니까 목소리 크면 이긴다 그래가지고 기도할 때 목소리만 막 크게 올리는 그런 기도. 근데 금요일 샤바 예배 때 우리가 보면 다 마치고 나서 중국에 섰을 때 칼 목사님이 어디서 그렇게 좋은 그 아이디어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소리 없는 방언을 해라. 그러죠. 제가 기도를 공부를 하면서 기도 훈련을 하면서 그 소리 없는 방언이 얼마나 파워풀한 것인지.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하게 되면 소리는 내는데 거기에 내 영을 넣지는 않다는 거예요. 내 영을. 나의 영을 다하여 기도를 해야 되는데 대부분 기도합시다 하면 습관적으로 소리부터 다다닥 나오고 그것에 익숙해져 있다는 거예요. 습관적인 방언 기도. 우리가 기도를 하는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하나님이죠.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영이잖아요. 하나님은 영인데 우리의 기도도 나의 힘과 큰 소리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영으로, 그 기도 안에 내 영이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간에 보좌에는 그 기도가 향으로 들려져서 금대접에 담긴다 그랬거든요. 향으로. 우리들이 하는 모든 기도가 금대접에 담기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들이 하는 모든 기도가 기도 제목 없는 사람 있나요? 모두 다 기도 제목이 있는데 우리들이 하는 모든 기도가 이 금대접에 담기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기도가 아주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게를 뚫지를 못하는 거예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그 블락에 의해서 우리 기도가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뚫고 올라가지를 못하니까 금대접은 그냥 공중에다 흩어져 버리는 거죠. 우리가 기도를 할 때는 그 기도 안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 영과 혼과 육이 다 들어가야 돼. 내 기도 안에는 영과 혼과 육이 다 들어가야 돼. 우리는 말씀과 기도를 새로 배워서 기도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다하여 기도하는 훈련을 지금 저희가 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것에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응답받는 것에 목적이 있기 때문이거든요. 기도하는 것 자체에 우리는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한마디를 하고서라도 그 한마디에 의한 기도가 응답받는 것을 우리는 그 목적을 두고 기도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은 다 모두 주님을 사랑할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여서 지금 예배를 드릴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왜 주님을 사랑하죠?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가 뭐죠? 우리 지금 아주 자세하게 내가 왜 주를 사랑할까 생각해 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에게는 어떤 맛있는 걸 주게 되면 그 상대가 누구이든지 상관없이 웃으면서 그 맛있는 걸 과자를 받아 먹을 거예요. 근데 나이가 들어 어른이라고 할 수 있는 우리들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이유를 들어보면 주님께서 나를 구해 주셨으므로 또는 주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또는 주님께서 지금 내가 지금 아주 행복하기 때문에 정말 난 주님을 사랑해요. 주님을 좋아해요.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네? 만약에 주님께서 너는 고생하다만 죽을 거야. 만약에 주님께서 너는 실패하게 될 거야. 만약에 주님께서 너는 열심히 사역을 하다가 너 뜻을 이루지 못하고 죽게 될 거야. 만약 그렇다면 그래도 주님을 사랑할 건가? 그래도 주님을 사랑할 건가? 내가 그럴지라도 주를 사랑할 건가? 그렇다면 내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를 사랑하는 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건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아주 그 바쁜 쳇바퀴 속에 살아가는 우리가 지금은 사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우리는 기도할 때 주님 사랑해요 너무 많이 해요. 근데 우리가 어쩔 때는 내가 주님 사랑해요 하는 그 기도 속에도 내 영이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육신과 내 혼만 들어가 있는 기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태까지 우리가 예언사역을 해오면서 예언사역을 해보니까 자기에게 불리하고 자기가 원하지 않는 기도를 받으면 주를 떠나든지 아니면 욕을 하고 교회를 떠나든지 목사를 떠나든지 하는 사람들을 제가 많이 봐왔습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이 가졌던 주를 사랑한다라는 말은 무슨 사랑인가? 자기한테만 딱 맞는 맞춤형 사랑을 원했던 것인가? 누구는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할 수 없을 거예요. 특히 예슈아 하우스에서는 우리가 많은 예언 사역을 풀고 있기 때문에 예언이 자기하고 안 맞으면 아예 떠나버리는 사람들을 저희는 많이 봤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그러면 성경에는 그 사랑을 어떻게 해라고 나와 있나?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라는 것이 곰곰이 생각하면 나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건가? 주님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는 건가? 내가 주를 사랑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내가 어떤 애티튜드를 해야 되는 건가? 그러면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항상 성경 따로 내 생각 따로 성경 따로 내 지식 따로 이렇게 살아가기 쉬운데 우리가 어떤 퀘스천이 생길 때는 back to Bible. 성경에서는 주님은 우리 사랑하면 어떻게 했는가? 오늘 본문 말씀대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사랑하면 계명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그 이전에 제가 집회를 가든지 또는 어떤 개인적인 한국 사람들과 만남에 있어서 묻습니다. 제가 주로 나가면은 절기에 대해서 샤밧에 대해서 또 토라에 대해서 가르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저에게 묻습니다. 만약에 샤밧을 지키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까? 한국에서 특히 저에게 그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제가 답을 할 수가 없어요. 제가 그 답을 하기에는 그 사람을 붙잡고 적어도 몇 시간은 성경 공부를 가르쳐야 되겠고 또 강사로 가가지고 샤밧을 안 지키면 천국 못 갑니다라고 말을 했을 경우 그 사람을 아주 그런 걸 뭐라 그러죠? 이게 시험 들게 할 것이고 그 교회 전체가 문제가 될 것이고 참으로 어려운 질문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타협을 합니다. 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으면 천국 가죠. 그게 일반적인 대답이잖아요.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는 말이 일반적인 대답이잖아요. 그건 전혀 돌맞을 일도 아니고 잘못된 말도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건가를 생각 안 하고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교회 다니면 천국 간다 그것으로만 그냥 생각하고 말아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 기도 모임 시간에는 나눴습니다만 지난주에 저에게 계속 주님께서 질문하시는 게 무슨 말씀이었냐면 너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켜라. 이제 제 경우는 여태까지 사랑보다도 계명에 더 목적을 뒀어요. 맞아. 주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켜야 돼. 계명을 지켜야 돼. 그 계명에 내가 더 포커스를 뒀어요. 근데 지난 몇 주 동안 2주 동안 주님께서 저를 다루시는 게 뭐냐면
너가 아무리 샤밧을 지키고 아무리 절기를 지키고 토라를 지킨다 하더라도 거기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 사랑이 목적어 사랑. 주를 사랑하는 것이 가장 중심이고 그 다음에 계명이라는 거예요. 마치 계명을 지키는 것이 목적인 줄 알고 제가 여태까지 그렇게 설명을 했었는데 주님께서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이 목적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계명을 지키게 될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아까 같이 어떤 사람들이 저에게 그러면 절기를 안 지키면 천국 못 갑니까? 샤밧을 안 지키면 천국 못 갑니까? 그럼 답은 두 가지가 있죠. 진리의 답이 있을 것이고 미혹의 답이 있을 것입니다. 그 순간은 저는 미혹의 답을 했습니다. 그 사람과의 만남은 한 5분이면은 땡이기 때문에 더 이상 제가 시간을 쓸 수가 없죠. 그러나 꼭 미혹만도 아닌 것이 예수를 믿으면 영접했으면 천국 간다 그 말은 틀린 말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제가 대부분 그 사람 나에게 어떤 공격 준비를 하고 왔다가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 가죠. 그러면은 그냥 웃으면서 나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마태복음 오늘 보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 마태복음 19장 16절. 어, 16절, 17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왜 선한 것에 대하여 내게 묻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뿐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다면 계명을 지켜라. 성경의 말씀이 진리입니까? 제 입에 나오는 말이 진리입니까? 성경 말씀이 진리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오늘 뭐라 그럽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다면 계명을 지켜라. 여기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라. 영원한 생명이 뭐죠? 영원한 생명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즉 예수야를 얻으려면, 예수야를 영접하려면 계명을 지켜라 이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맞나요? 예수님은 사랑이시라.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지키는 것을 이 땅의 일을 하려 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라는 말은 예수님이 너희들이 이 땅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지켜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제 점점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라는 말은, 이 계명이라는 말은 이 땅에서 하늘의 비밀을 깨달아라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오라는 얘기예요. 우리는 우리가 요번에도 우리가 그 집회가 오픈 헤븐이지만 어느 교회마다 유명한 교회일수록 더 크고 영적인 교회일수록 우리가 자꾸만 그 하늘로 올라가는 기도를 할 거예요. 이게 예배가 기름 부음이 강해서 막 쓰러지고 자빠지고 뒤집어지고 하는 그게 뭐냐면 성령께서 만져가지고 하늘로 올라가기를 원하는, 하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데 주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며 계명을 지켜라 이 말은 뭐냐면 너가 계명을 지키는 것이 영원한 생명, 하늘로 올라오라는 얘기예요. 계명을 지킴으로써. 그게 뭐냐면 이 땅에서 킹덤, His kingdom,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이 바로 주와 연합을 이루게 되는 것인데 그것을 우리가 주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라는 말은 너가 나를 사랑함으로 이 땅에서 킹덤을 이루어라. 그 킹덤 가운데 너와 주님이 하나로 연합을 이루어라. 그게 바로 계시예요. 아니 계명이에요. 계명. 이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이유를 이 땅의 것과 연결할 일이 아니라 우리가 주를 사랑한다는 것은 하늘과 연합이에요. 주를 사랑한다는 것은 땅의 연합이 아니고 하늘과 연합이에요. 우리가 다시 주님의 킹덤에 들어가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에요. 우리는 왜 들어가야 되죠? 우리는 킹덤에 왜 들어가야 되죠? 우리는 쫓겨난 자라 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창세기에서 아담의 죄로 인해서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자예요. 쫓겨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킹덤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데스티니예요. That is the destination이에요. 우리가 다시 킹덤으로 돌아가는 길이. 우리가 다시 주님의 킹덤에 들어가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그러려면 주님이 정하신 시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우리가 다시 돌아가는 것은 주님이 정해놓은 시간에 들어가는 거예요. 주님이 정하신 시간이 뭐죠? 주님이 정해놓은 시간이 His appointed time이 히브리어로 모에드, 모아딤. 그 모아딤을 한국말로 절기로 설명된 거예요. 우리가 다시 주님의 킹덤에 들어가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고, 거기 들어가야만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이 땅에서는 영원한 생명이 아니에요. 그러려면 주님이 정하신 시간에 들어가는 것.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이유를 이 땅에서 일어나는 거, 뭐 좋은 남편 만나고, 좋은 아내 만나고, 돈 많이 벌고, 차 좋은 거 타고, 그거 다 부수적인 거. 그냥 콩고물 떨어지는 거. 그냥 부수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따라오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메인 이유는 하늘과 연합이, 하늘과 연합. 그 하늘과 연합이 바로 킹덤이에요, 킹덤. 내가 힘들고 실패하고 이혼하고 깨어지고, 나약한 부모 만나서 원망하고, 게으른 남편 만나서 힘들고, 게으른 마누라 만나서 집이 더럽고, 말썽쟁이 자식 만나고, 이런 일들 가지고 주님의 사랑을 판단하지 말란 얘기예요. 이런 것 가지고,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일을 가지고 주님의 사랑이, 주님 나를 사랑하네 안 하네, 주가 나를 버렸네 안 버렸네, 이딴 그 판단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주님의 사랑은 그런 걸로 좌우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 사랑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하나님의 사랑이라 그래가지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계속 내 환경에 더 좋은 부모 만났으면 하나님 사랑이고, 더 좋은 남편 만나면 하나님 사랑이고, 주님 사랑은 그따위로서 이렇게 판단하는 사랑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주를 사랑한다는 것의 초점은 이 땅의 것을 이루려 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사랑을 놓쳐버리는 거예요, 자꾸만. 주님께서 제일 큰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제일 큰 계명은 뭐라 그랬어요? 마태복음 22장. 주님께서 제일 큰 사랑은, 제일 큰 계명은 마태복음 22장 37절. 22장 37절 마태복음.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습니다. 너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너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 중에 계명을 사랑으로 줬어요. 근데 그 사랑을 아주 디테일하게 주셨어요.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너 모든 마음과 모든 목숨과 모든 정성을 다해서 너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 말씀은 뭐냐면, 너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너 의견이 없어야 돼. 죽었는데, 목숨을 내놨는데 네 뜻이 있냐고. 그래 안 그래요? 내 목숨을 내놓고 네 마음을 다해서, 네 뜻을 다해서 사랑하려잖아요. 오늘 주님 우리한테 생각보다도 훨씬 어려운 사랑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할 때 주님 앞에 This is my opinion, This is my will. 성경에 하나님을 사랑할 때는 my will이 없어요. 죽었잖아. 목숨 내놔라 했으니까 주님 앞에 목숨 내놨는데 내가 뭘 잘났다고 내가 주님 앞에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주의 사랑을 판단하냐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이 땅의 수준에서 얘기를 해버린단 말이에요.
내 아들이 커가지고 공부 잘해서 하버드 가고, 맨날 내 손에는 헤르메스 핸드백이 있고, 내 차는 내가 그 좋아하는 그 멋시기 차를 타고 다니고, 그걸 주님 사랑으로 판단하냐고. 주님은 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데 내 주장이 있을 수 있냐고. 내 목숨을 다했는데 내 주장이 있냐고. 내 뜻을 다하여 사랑하는 건데 지금 내가 선택권이 있냐고. 내가 이게 좋아요 저게 좋아요 선택권이 있냐고. 주님이 사랑이고 주님을 사랑하며 계명을 지켜라. 이 계명을 지키라는 말에 벌써 부담으로 느껴진다라면 당신은 하나님 사랑 안 하는 거야. 만약에 이 계명을 지키려는데 이 계명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이걸 짐으로 여기고 벌든으로 여기면 우리는 주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아주 좀 더 냉정하게 생각해 봐야 된다고. 성경을 보라고. 성경을 똑바로 보십시오. 성경에는 뭐라 그랬습니까?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켜라. 근데 조금 더 자세히 들어가 보면 시편 119편을 가겠습니다. 시편 119편 166절. (166절에) 뭐라고 됐냐면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기다리며 주의 명령들을 따릅니다. 주의 계명을 따릅니다. 여기에서 여호와여 내가 주의 구원을 바라며 주의 계명들을 행하였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원을 위하여 계명을 행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하여 계명을 행했다. 오늘날 교회에서 성도들이 부담을 느낄까봐 짐으로 느낄까봐 이 계명이라는 단어를 다 빼버립니다. 그런데 성경에 쓰는 구원을 위하여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구원을 위하여 계명을 행해라는 거예요. 구원을 위하여 계명을 행했다는 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구약입니까? 구약에는 그럴 수 있습니까? 구약에서 예수님 없이 무엇으로 구원을 받냐고 묻습니다. 구약에서는 예수님이 없이 구원을 받는 이유는 말씀이에요. 구약의 이 말씀이 바로 육신이 되어서 오신 것이 신약이에요. 이 말씀으로 구원이 이루어졌고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행했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합니다. 그럼 그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 19장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제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 똑바로 하자는 거죠. 마태복음 19장 16절 16, 17 마태복음 19장의 16, 17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떤 선한 일을 해야 합니까? 왜 선한 것에 대하여 내게 묻느냐? 선하신 분은 오직 한 분뿐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고 싶다면 계명을 지켜라. 여러분 우린 여태까지 구원 따로 계명 따로 영원한 생명 따로 다 따로 놀았습니다.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구원 따로 영원한 생명 따로 계명 따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주일 성수하는 것이 계명을 지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냥 일요일날 교회만 가는 것이 계명을 지킨다라고 생각했습니다. 11조만 내는 것이 계명 지킨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공교롭게도 10계명에는 11조가 없습니다. 그것은 계명이 없음에도 철저히 가르치면서 안식일은 지키지 않으면서 안식년은 잘도 챙겨 먹습니다. 안식일을 안 지키면서 안식년은 정말 꼬박꼬박 다 챙겨서 교회 사역을 안 하고 1년 동안 여행비 받아가지고 여행을 다니는 목사님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안 지키면 안식년도 안 지키는 것이 정당한 겁니다. 주님을 사랑한다고요? 주님을 사랑하면 뭐라고 했나요?
이제는 인간의 생각으로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성경에서 네가 주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를 사랑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계명을 지켜라. 근데 여러분 이 계명을 지키라는 말씀은 너가 나를 사랑하니, 이 계명을 지키라는 말을 어떻게 해야 되면 주님께서 너가 나를 사랑하니 계명을 지켜라. 이것은 내가 너에게 주는 상급이다. 예수님이 정리를 오늘 지금 제 정리를 합니다. 예수님이 너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라는 말은 우리에게 짐을 주는 것이 아니라 너가 나를 사랑함으로 나도 너를 사랑해. 내가 너에게 상급을 주겠다.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 그 영원한 생명은 계명을 통해서 들어온다. 여러분 이해되시나요? 이해되시나요? 너가 나를 사랑하니까 내가 너에게 I'm reward you. I'm rewarding. 뭘로? 영원한 생명으로. 그 영원한 생명 때문에 계명을 지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누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싫어하는 줄 아십니까? 여태까지 여러분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 눈으로 책을 읽고 귀로 들었던 많은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예수님은 너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라 이 말이 여러분들들어 너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고맙다. 내가 너를 상 주기를 원한다. 계명을 지켜라. 그 계명 때문에 우리가 뭐를 얻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을 싫어합니까? 누가? 네, 마귀가. 사단은 우리를 굉장히 영원한 생명 얻는 걸 싫어하는데 그 영원한 생명 싫어하는 통로가 뭐냐면 무슨 신학 누가 헬라 신학 어떻게 하면은 대판 싸고 나랑 맨날 웃기지 마라 그래요. 무슨 신학 들이다 대가지고 계명 어쩌고 저쩌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말라 그래요. 칼 바르트 신학자가 지난번에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칼 바르트 신학자가 한 말을 기억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는데,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됐죠. 신학자들이 그 육신을 다시 말씀으로 바꾸어 놨다 그래요. 이거 우리 생각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우리는 또 조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샤밧을 지킨다고, 절기를 지킨다고, 모든 계명 위에 목숨을 내놓는 하나님 사랑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절기 지키도 계명을 지켜도 만약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목숨을 내놓는 하나님 사랑을 있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둘째 계명이 그 위에 우리가 지켜야 할 모든 계명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우리 김지선 사모, 박지선 사모가 몸이 많이 약해서 집에서 쉬고 있었는데 제가 듣고 우리 교인들이 거의 모두가 가서 밥도 해주고 죽도 끓여주고 청소도 해주고 우리 철없이 보이는 누가 유연이가 했대나 예은이가 했대나 가서 집 청소도 해주고 또 노처녀는 또 아이를 하루 종일 또 데리고 놀았다 그래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교회가 바로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랑이 없이 우리가 맨날 냉정하게 판단만 하고 샤밧만 지킨다고 절기만 지킨다고 우리 원유매는 숫자는 작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 교회는 희망이 보이고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다들 바쁜데도 가서 먹을 거 챙겨주고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 이렇게 챙겨주는 사랑이 우리가 주를 사랑할 때는 내 힘과 내 뜻이 아니고 내 목숨 내놨기 때문에 내 의견과 내 의사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계명을 지켜야 될 이유, 그 계명이 뭐냐고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이 뭐라고요? 바로 우리에게 주신 모에드예요. 절기들이에요. 절기. 이제 우리가 곧 유월절을 지킬 것이고 모든 절기 위에 이 샤밧 예배는 우리가
이 샤bat 예배 가운데 부러지는 하나님의 그 기름 부음은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날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 샤bat이라는 그 모ed, 하나님의 시간.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을 어디든 어떻게 얻는지, 내가 주를 영접했다는 뜻은 무엇인지,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바로 무엇인지 주님의 방법으로, 그동안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주님의 방법으로. 맞나요? 이제 우리는 주님의 방법으로 사랑하고 다시 들어와서 영원한 생명으로, 이 땅에서 킹덤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시간밖에 없다라는 거. 내가 원하는 시간은 아니래. 내가 원하는 시간은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시간에 우리는 킹덤에 들어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일어서실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그동안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저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을 사랑한다면서, 주님 분명히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며 네 목숨 내놔라, 네 뜻을 다 내놔라, 네 마음을 다 내려놔라. 내 목숨, 먼저는 내 목숨도 없고 내 뜻도 없고 내 마음을 다 주께 드렸는데 내 의견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칼 목사님한테 보면은 칼 목사님한테 막 전화가 와요. 미국 사람들 뭐 자기 생각은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정말 주를 사랑하는 자면 자기 목숨이 없는데 자기 뜻이 뭐가 있냐고, 할 말이 뭐가 그리 많냐고 따라오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미혹된 사랑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땅의 사랑으로 하나님 사랑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깨어질 수 있고 우리는 누구나 아픔이 있어요. 근데 그 깨어짐과 아픔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판단할 그만한 게 아니란 얘기예요. 하나님 사랑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시간은 정말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 주님이 우리에게 상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계명을 지키라는 거, 이제 우리 초점만 바꾸면 돼요. 우리 초점만 계명을 지키는 것이 뭔가 율법주의 같고 뭔가 마음에 부담이 옵니까? 그럼 여러분 사랑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그 주님을 향한 사랑을 다시 회복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것은 계명을 지키는 것은 주님을 사랑한 대가로 우리에게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